5절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헤롯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분명히 왕을 세우려면 그 형제 중에서, 유대인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인 헤롯으로 하여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서 유대를 다스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에서와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가 왜 에돔이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것을 가지고 기업의 땅을 떠나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일경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것, 또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걸, 모든 걸 가지고 어디를 떠나는 자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는 자잖아요.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섬기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헤롯의 당파,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 다스림이 이어져요. 주 70년까지 이어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어떤 다스림을 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열방의 왕과 같은 다스림을 원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1장이죠.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말씀하시고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러면 에돔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지경이잖아요. 에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에돔의 다스림을 받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황무하게 되고 실랑에게 붙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랑은 뭘 말합니까? 여우과를 말하잖아요. 황무지에 서는 여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스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된 그들을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붙이십니까? 헤롯의 손에 붙인 것이죠.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어떤 땅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 땅이 악한 지경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의 역사, 악한 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는, 사단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누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2장 9절 이하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헤롯도 어떤 자입니까? 악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한 자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세상 권세로 헤롯을 세우신 것이죠. 그 악한 자의 임함은 무엇의 역사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 헤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까? 사단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까? 사단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루자. 이 역사. 그럼 헤롯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 헤롯 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멸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10절이 말하잖아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된 것이죠.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헤롯의 교훈은 한마디로 거짓 교훈이에요. 근데 헤롯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짓이 역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것을 좋아하니까 거짓된 자를 세워서 저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의 교훈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결국 미혹되어서, 그렇죠? 그들이 악한 자예요.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헤롯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악한 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의 결국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요, 결국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악한 자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헤롯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두 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일은 헤롯이 죽기까지의 그 일, 그 과정을 거치기까지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그럼 뭐를 받겠습니까? 구주의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았지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 헤롯의 칼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와 그 헤롯의 결국을 봤단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헤롯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구나. 만약 육신의 눈으로만 봤다면 예수 믿다가 야고보처럼 죽겠네. 베드로처럼 오게 갇히겠구나. 그럼 육신의 일로 봤다면 다 팽개치고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 헤롯의 권세가 두려웠다면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헤롯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악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자들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장성한 교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보고 돌아오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지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도의 초보가 딱 되겠죠. 이제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그 일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식물까지 받아먹었습니까? 단단한 식물까지 받아먹어서 그 시험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도행전 8장에는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의 칼이 역사하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뭘 부러워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장성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겠지요.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가 부럽습니까? 건물 막 크게 져서 숫자가 많은 교회가 부럽습니까?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 건물 크게 짓는 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건물 크게 짓는 거라면, 예배당 크게 짓는 거라면 내 설교 때마다 여러분 빚내서 헌금해서 교회 세우자고 할 거예요. 네?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솔로몬 그 성전, 어떤 성전보다 아름답게 지은 솔로몬 성전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회파하시잖아요. 왜 회파하십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또한 신약에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약처럼 보이는 성전을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헤롯 성전을 보면서 미석과 헌물로 꾸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우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꾸며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단장하는 거예요.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장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부럽습니까? 건물 크게 짓고 숫자도 많고 겉으로 보면 하는 일도 많고 세련되고 교인들 수준도 높고 교회 부자들도 많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그게 복으로 아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온유한 게 복이란 말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 아래서 물질의 복만 바라보는 자, 거기도 교회예요.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교회,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어떤 교회를 바라보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를 목회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교회들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장성한 자가 되기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헤롯의 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의 칼을 통하여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교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인들이 기도하는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똑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들어보면 뭘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도 육신에 필요한 거 그거 구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요, 잘하는 교회는 뭘 구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영생하고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교회. 그래서 이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교회. 어떤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전히 도의 초보나 닦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보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 사도들이야 먼저 처음부터 자라났지만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렇죠? 그들도 도의 초보를 닦았을 것이고, 도의 초보를 닦은 결과가 뭡니까? 유무상통이죠. 유무상통. 먼저 그 나라 우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니까 이제 핍박을 인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교회가 모였을 때는 이제요, 헤롯의 칼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됐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복음의 주석책에는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은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를 통해서 뒤에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죽음 헛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를 말하잖아요.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이 오면 피해라. 적당히 살펴서 이쪽 길로 피하고 저쪽 길로 피하든지 피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와요. 물론 지금은 평안한 때니까 육적인 우리에게 오는 헤롯이나 이때 당시처럼 육적인 핍박이나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바친 자가,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하시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가 고난입니까?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단 말이죠. 그게 고난이에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기 위한 시험을 주신단 말이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다가 우리 앞에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순교의 영광까지 자라게 하시는 교회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역사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라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겠다. 근데 내려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와요. 근데 마가라고 할 때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울과 바울도,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 왕이 있잖아요. 구하여 얻은 자예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인데, 마리아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 마리아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곳이에요. 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집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처음 교회가 탄생한 곳이 마가의 집이죠. 이 마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훈 안에서 자란 것이죠. 그럼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조카란 말이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면 마가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뭐 했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럼 이 마가는 롯데처럼 기도했을까요?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했을까요? 어린아이였던 계집아이 같은 롯데와 같이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육신 살려주기를 기도했을까요? 자라난 자들처럼 베드로가 이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기를 기도했을까요? 자라난 자예요. 자라난 자니까 이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주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데리고 가잖아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자인데,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안디옥 교회에 데려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데려가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나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 디모데가 제자잖아요.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예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 자입니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까? 그를 수종자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칭찬을 받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쓸만하단 말이죠. 주의 일에 쓰시기 합당한 자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자기 조카니까 그냥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쓰는 안디옥의 교회 목회자들이잖아요. 그 일에 수종드는 자로 세우기 위해 데려가는 것이죠. 데려가는 거예요. 마가에게는 어느 정도 훈련의 기간이죠. 훈련의 기간이 있잖아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죠. 그 종을 통해서 일할 자, 주의 일꾼들을 세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삼촌이 가자 하니까 가는 것입니까? 쫄래쫄래 따라서? 아니에요. 지금 삼촌이 뭐 하는지 아는 자잖아요. 네? 삼촌은 뭐 하러 갔습니까? 자기 뭐 가정을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벌이나 자기 뭐를 입신양명을 위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갔잖아요. 그리고 부조의 일로 올라왔고, 그렇죠? 부조의 일을 하면서,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자라서 이제 우리를 위해, 그렇죠? 섬기는 교회가 되었구나. 그걸 마가도 들었겠죠. 그래서 삼촌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럼 뭐 하러 가는 것입니까? 삼촌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한마디로 어떤 자입니까? 주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을 버린 자잖아요. 자기 소유를 버린 자잖아요. 전토와 자식과 아내가 있었는데 뭐죠? 아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청년이니까.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란 말이죠. 이 마가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이 주를 위해 일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냥 뭐 사도 조카니까 뭐니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죠. 그럼 돌아와서 처음에 뭐 했을까요? 부조의 일이 잘 전달된 걸 말했을 것이고 그 부조의 일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기쁨을 나눈 것, 감사한 것을 전했겠지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형제들이 그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을 그 흉년의 부조의 일로 섬겼잖아요. 그 섬긴 거 보고 입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감사하는 말을 전했겠습니까? 감사하는 말. 그럼 그것만 전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도 전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일도 전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을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자기 믿음대로 전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올라가요. 그리고 와서 자기 믿음대로 전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전하는 자들은 10명이에요. 땅을 평하잖아요. 이 땅이 좋기는 좋아.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또 바나바와 사울도 봤잖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그 일을 악평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일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봤으니까 예루살렘 그 안디옥 교회에 격발하는 거죠. 격동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교회 그 고난을 이루시는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초보를 닦아서 이제 섬기는 그 일이 막 시작된 거죠. 그리고 1절에 보면 지금 헬라어 본문에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접속사로 연결된 본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설명하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구별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 12장이죠. 11장이죠.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일용하 모여 큰 무리를 모아했습니까? 가르치시는 자가 누굽니까? 교사예요, 교사.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 뭡니까? 교사잖아요, 교사.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봐야 돼요. 그냥 아무나 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울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자잖아요. 바리새인은 오만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아서 선생이 될 정도면 구약의 본문들을 잘잘잘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뱀의 비늘 같은 게 눈에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잖아요. 자기 열심을 내세우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서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심시켜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얀수함으로 눈에 비늘 갇힌 것이 벗겨지고 밝은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를 하나님이 다소에 보내서 한 7년 8년 동안 다소에서 머물게 하시잖아요. 머물게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묵상되는 시간이에요. 구약의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실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이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만나러 가지 않잖아요.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배우잖아요. 어떻게 배웠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에 등통하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림자,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게 물세례구나.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구나.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구약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자로 세웠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기업의 백성으로 세우셨구나.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막 계시로 막 이렇게 이건 이거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제가 예전에 읽었고 생각했던 본문의 묵상들, 성경 읽는 것이 탁 떠올라요. 아, 이게 이것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신다. 그럼 안디옥 교회 교사,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는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 때 일어날 흉년이나 이것을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선지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그걸 자기들이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증거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이잖아요. 선지자로 예언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실 것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1장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럼 신약의 선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줬죠. 그럼 이들이 선지자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들을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아직 믿지 아니하는 헬라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헬라인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인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걸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그것만 말하는 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미 믿어진 자들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실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선지자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떤 의미의 선지자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뭘 말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걸 깨닫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전해신 말씀, 그렇죠? 그의 죽음과 고난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웠다라 거기까지 말하죠. 재판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믿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믿은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준비하게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가 어디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이죠. 구레네 레위 족속이잖아요. 구레네의 레위 족속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이제 율법의 제사장, 율법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제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또한 두 번째는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와요. 여기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은 자예요, 검은 자. 얼굴색이 검은. 이 니게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면 니그로예요, 니그로. 우리가 흑인을 뭐라 그럽니까? 니그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단어. 그 흑인이란 말이죠. 흑인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흑인이, 이 당시에 흑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선지자로 서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근데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그 시몬하고 철자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동일한 인물로 봐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말하죠.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잖아요.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말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시몬을 말하려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에요. 두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이 루기오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뭐를 전파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해. 그렇다면 이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거의 1년에서 2년 사이입니까? 거의 1년, 2년 사이잖아요. 그럼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회심해가지고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자라서 빨리 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레네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습니까? 구레네, 그렇죠.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런데 가르칠 힘은 없잖아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지만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잖아요. 레위 족속은 어디서부터 뭘 시킵니까? 성경을 읽힌단 말이에요. 집안에서부터. 그리고 사울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교육을 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 루기오는 복음의 증인이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직 능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아볼로가. 그렇죠?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해요. 근데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지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니까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유대인의 회당을 이기잖아요. 그들을 이긴단 말이죠. 그리고서 고린도 교회에 가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중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목회자로 교회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울 때는 이미 준비시켜 놨어요. 그렇죠? 말씀도 없는 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자들을 세워서 하시는 일이 따로 있어요. 선지자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바나바나 사울과 같이 아볼로와 같은 자들은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떤 자로 세워 쓰십니까? 교회의 교사로 가르치는 자들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마나인이죠. 마나인. 근데 마나인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예요. 충이 먹어 죽은 사람의 삼촌이죠.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에요. 나이가 꽤 됐겠죠. 뿐만 아니라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헤롯과 함께 자랐단 말이에요. 헤롯과 아무나 함께 자랍니까? 귀족들만 자랍니까? 귀족이랍니다. 근데 귀족인데 예수 복음이 믿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 지위나 이런 거 다 버렸죠. 만약에 헤롯의 젖동생으로 귀족이라면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갈리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어지니까 흩어져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하는 것은 세상의 지위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로마인들. 세상의 모든 지위나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팔게 하시는,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버리는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들은 가치 기준을 어디에다 더 많이 뒀습니까? 육신의 그것에 많이 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상속하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바라봤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을 상속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이미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팔고 부모도 팔고 전토도 팔고 팔려니까 버리라니까 뭐 예수 안 믿으면 다 버리고 부모 자식 연도 끊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의 전환이에요. 소유. 전에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본 내 재산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나요? 버리셨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특색을 보면 출신 지역이 다 달라요. 네? 피부색도 다르죠? 검은 자도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의 엄한 교훈을 받은 정통 유대인도 있어요. 사울도. 인종의 벽이나 민족적 차별도 없어요. 빈부 귀천도 없어요. 귀족이나 뭐 니게르 검은 자나. 근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지요. 함께 기도하죠. 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보면 큰 교회들 보면 부목사를 두잖아요. 부목사. 장로교인데 장로교에 부목사 제도가 없어요.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지 무슨 부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짓들을 보면 부목사는 당의 저기도 없어요. 아무 저것도 없어요. 제가 강도사 시험 보고 나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왔어요. 그 부교육자들이 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네들은 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개래요. 담임 목사가 양의 목자고 그 양들이 흩어지지 않게 어디 가지 않게 개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부하로 생각하는, 자기 수족으로 생각하는 거죠.
장로교회는 부목사 제도가 원래 없어요. 동사 목사에 동사 목사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초대교회도 함께 하잖아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에 그런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눕니까? 목사, 분목사 왜 나눕니까? 그 지위가 높은 줄 알아요. 교회 장로 권사 왜 세웠습니까? 섬기라고 세운 것이지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그거 나타내라고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장로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라고 세운 거란 말이죠. 목회자가 목회자를 못 섬기는데 누가 섬기겠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심각한지요. 부목사들이 파견 근원직 같아. 파견. 옛날에는 좀 7, 8년 전만 해도 목사가 자기가 임지 옮길 때 부목사들 다 데려가요. 자기 사람 다 챙겨가잖아요. 요즘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해요. 왜요? 그거 잘리면 목회자라고 나서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주고 다 대주잖아요. 근데 당장 잘려보세요. 부부가 하면 괜찮은데 자식까지 있어가지고 당장 잘려보세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개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서열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또한 섬길 때 왜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됩니까? 왜 뭐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 자체가. 네?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가 이 바나바 같은 경우 내가 여기를 세웠는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그 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을 불렀으니까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런데 금식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금식하는 거겠죠? 근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금식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 갔다 오고 금식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을 갔다 오고 나서 뭐 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금식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때문에 금식합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합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한다는 말이죠. 그럼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쉬운 말인데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럼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한다는 말은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주의 뜻을 찾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빼앗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금식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세리요한의 제자들처럼 육신을 끊기 위해 육신의 그 괴로운 것을 끊기 위해 금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위해 금식합니까? 주의 뜻을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부조의 일을 했잖아요. 부조의 일을 했죠. 부조의 일이 섬기는 일이잖아요.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섬기는 그 부조의 일만 합니까? 이제 더 큰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큰 일을 구하는 자들로 금식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1차적으로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자라가서 주를 섬기잖아요.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고 이제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자기들만 이방입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교회예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다.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무엇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것을 바나바와 사울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이 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금식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도 보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도보를 닦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있잖아요. 유대의 형제를 섬기잖아요. 부조의 일로. 그러면 그것만 위해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아니구나. 특별히 사울을 이방인의 주의 이름을 택할 이방인의 사도로 먼저 예비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 사울을 안디옥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도의 초보가 닦여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물질로 섬기는 교회가 됐지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더 많은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그 일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의 칼을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도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실 때 다 같은 목적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요. 광야 교회로 세우신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을 탁 불러 애굽에 있는 자들을 불러 믿게 해서 이거에 빨라요. 이거에 참 특화된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잘하진 못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세례요한과 같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도 있고, 또 자라간 교회는 섬기기 위해 세운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도 있는 거죠. 이제 금식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도의 초보를 닦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형제를 섬기는 부조의 일로 형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방인의 사도를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사울을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한꺼번에 성령이 말씀했겠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말했겠습니까? 선지자를, 그 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서는 게 아니지요. 성령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성령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누구 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기의 일입니까?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하라니까 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인격적인 분으로 말하는데 성령을 말할 때에는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시키는 일을 인해서 불러 세우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순절을 보면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교회 일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누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울은 이해할 수가 있죠. 왜? 사울은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나바도 택하여 세우시죠. 왜 세우십니까? 왜 바나바는 그것도 없는데, 이방인이 그냥 택한 그릇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바나바를 세우십니까? 바나바도 뭘 바라봅니까? 바나바도 뭘 바라보나요? 이방인의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자기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안디옥에만 이방인이 있으니까 로마 전체 안에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다는 그 소망을 가진 것이죠. 하기 싫어하는 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식, 줄을 섬겨 금식하잖아요. 이사야서 58장이죠.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8장은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 족속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요. 근데 외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명을 쫓고 뭐 하나님께 가까이 구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들의 금식을 듣지 않으십니까? 3절 이하에 보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거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을 하는 거죠.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에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외적으로는 하는데 중심은 어떻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6절에 가르쳐 주시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결박을 푸는 거 아니에요. 형제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멍에의 줄을 흘러주는 거죠. 누구예요? 형제의 멍에의 줄을 흘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빗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우편에 있는 자료이죠. 줄인 자에게 뭐를 주는 것입니까? 식물을 주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들에게, 유리하는 집이 없어 유리하는 자들에게 왜 유리하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유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을 누구의 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내 집에. 내 집에. 내 집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새로운 성전이잖아요.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집에 드리는 거예요. 또 벗은 자를 보면 뭐 하는 것입니까? 옷 입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말하는 금식은 개인의 무슨 뭐를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예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중학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압제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에게 빈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이 없는 유리한 빈민에게 집에 드리는 것이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죠. 또한 내 고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작성.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형제 이스라엘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고 원하는 바를 말하는 거죠. 이제 금식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울 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지를 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신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됐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 세움받은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기도로 동참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안수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왕과 증인으로 보내는 것이죠. 보내기만 합니까? 그냥 보냅니까? 그들이 가는 경비나 물질을 다 예비해서 보내는 것이겠습니다. 보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있죠. 그게 이제 뭘로 쓰여집니까? 복음을 선한 사업을 위한, 복음을 전환을 위한 물질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죠. 그걸 잘 감당하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어요. 보낼 때만 기도합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먼저 이방인 중에서 먼저 안디옥 교회로 세우신 그 뜻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방인을 위한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듯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알기만 하겠습니까?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동산교회는 동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시대의 마지막 때에 동산교회를 또 뭐 안디옥 교회처럼 지금 뭐 복음이 이방인에게 안 들어가서 전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까? 아니죠. 이 환란을 왔던 마지막 때에 이 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죠. 시온을 도우시는 구원자라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교회로 세우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뭘 기도하시나요? 우리 앞선 권사님들 뭘 기도하시나요? 이 교회가 영생의 말씀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세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오래 받아서 알고 있는데 삶이 지쳐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신앙이 자라가야죠. 강해져야죠. 점점 가면서 흔들리고 뒤로 쳐지면 결국 잡히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이 동산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그 순교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이곳에 주님의 몸된 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동산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섬겨 분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